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6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백승호 목사님 소개해 주시고, 또 이어서 백승호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를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아주 귀한 목사님 우리가 모실 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백승호 목사님은 늦게 신학을 하셨어요. 우리나라에서 연세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하시고 공학도로 삶을 사시려고 하셨는데, 그래서 미국 가셔서 디트로이트 웨인 주립대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졸업하시고 컴퓨터공학 졸업을 하시고 매사추세츠 대학교 컴퓨터공학 박사과정을 하시던 중 하나님께서 부르셨대요. 하나님께서 콜링이 있으셔서 보스턴 대학교에 가셔서 박사과정 하시다가 보스턴 대학교 가셔서, 보스턴 대학교 너무 유명한 명문 아닙니까? 거기에서 신학대학원 졸업하시고 미국 연합감리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셔서 미국 연합감리교회 소속으로 지금 미국에서 28년째 목회하고 계시고, 우리나라에선 1981년도에 이제 도미하셔서 벌써 한 35년째 지금 살고 계시네요. 미국에만 계신 목사님은 신윤진 목사가 어떻게 아나? 제가 워낙 발이 넓어요. 제가 사실은 저희 둘째 아이가 이제 작년 8월 달에 교환학생으로 미국 갔잖아요. 미국 갔는데 학교도 그렇고 지역에도 한국 사람은 고사하고 동양 사람 한 명 없대요. 눈만 뜨면 영어를 해야 되고 눈만 뜨면 성적이만 보이고 정말 한국적인 풍토가 전혀 없고 낯선 나라에서 호스트 가족들과 교회를 가고, 요게 고작이고 학교를 갔다 오는 게 고작이었는데, 학교 친구와 함께 친구 교회를 한번 갔는데 글쎄 그 친구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한국 사람이래. 애들 반갑고 목사님 사모님도 깜짝 놀라시고, 그 목사님이 백 목사님이죠. 근데 사모님 어머니께서 며칠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 모시기 위해서 오셨다가 성경이가 미국서 백 목사님 한국 가신다고 그래가지고 이런 기회가 어디 있겠나 싶어서 오시는 길 바쁘시지만 일정을 이쪽으로 좀 시간 좀 내주십사 부탁을 해서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사모님 같이 오셨는데 저 뒤에 우리 잠깐 한번 좀 박수로 환영해 주실까요? 잠깐 일어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는 사모님께서 어머니 이제 편찮으시다는 말씀 듣고 병 간호해 드리려고 옷도 그냥 차려입지 않으시고 병 간호해 드리려고 오셨는데 오신 지 4시간 만에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임종 보시고 장례 모시고, 목사님은 주일 예배 마치시고 바로 오셔서 장례 모시고 이렇게 하셨답니다. 참 목사님 이렇게 모실 수 있게 반갑고, 지금 아마 사모님이 목사님도 그렇고 염려를 많이 하세요. 지금 미국은 새벽 5시 12분. 그러니까 조금 아까 우리가 저녁 먹을 때가 우리 시간 5시에 밥을 먹었는데 새벽 3시에 식사를 하신 거예요. 새벽 3시에. 지금 엄청 피곤하시고 졸려오실 텐데 우리의 그리스도를 입으라 말씀 전해줄 때 우리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주님의 귀히 쓰시는 이 아름다운
주님의 성전 위에 세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이 성전을 구름처럼 덮어주시고 주님의 한량없으신 은혜를 퍼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오니 주여,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 상고할 때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오늘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고 또 사랑하시는 우리 부여 중앙 성결교회 성도님들 만나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와 또 찬송을 드립니다. 또 부족한 사람을 초대해 주시고 강단에 세워주시는 우리 신윤진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잘 소개를 해 주셔서 다시 제가 제 자신을 소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은 저는 지금 미국 미시간주에 위치한 유니언시티라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미국 교회를 맡고 있는 감리교 목사입니다. 한국에서는 자라서 연세대학교를 졸업했고 또 육군으로 강원도 원통 인자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하는 그 원통에 가서 아주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여간 은혜 가운데 군복무를 잘 마쳤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보스턴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전공하고 한 후에 지난 28년 동안 미국에서 한인 이민교회와 또 미국인 교회를 두루 맡아서 목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 어느 주일날 아침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한 아리따운 한국인처럼 보이는 여학생이 눈에 띄는 거예요. 아니, 온 마을에서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아시안 사람이라고는 저희 부부밖에 없는데 아주 방긋 웃는 모습이 분명 한국인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 미국 시골에 오게 됐을까 궁금했었습니다. 예배 후에 얘기를 해보니까 충청남도 부여에서 1년 동안 교환학생으로 온 신성경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회를 통해서 아버님 되시는 우리 신윤진 목사님 알게 됐고 또 덕분에 오늘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는 영광을 제가 누리게 됐습니다. 우리 성경이는 저희 교회 한 교인 집에서 살고 있고 또 그 집의 딸과 아주 친한 친구가 돼서 아주 재미있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이가 매주일 주일 성수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주 자주 만나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유행하던 신도들 간의 인사법이 있다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May the Christ in me greet the Christ in you and bring us closer together 이렇게 인사하는데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문안하며 우리를 그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합니다 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지 않으시겠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문안하며 우리를 그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합니다. 얼마나 좋은 인사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주일 예배 중에 교인들에게 이 인사법을 자주 시켜요. 교인들이 참 좋아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걸 난 몰랐네 그러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번 인사해 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좌우 또 앞뒤 여러분에게
그렇게 그냥 앞부분만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문안합니다. 그리고 한번 옆 사람과 뒤에 앞 사람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이 인사한 말이죠. 아주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를 나만 깨닫는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그거를 인정해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문안 인사합니다. 하는 거죠. 참 좋은 인사법입니다. 지난 주간 처갓집에 상이 있어서 급작스럽게 한국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 목사님께서 따님을 통해서 전해 들으시고 카톡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저에게 오늘 저녁 설교를 부탁하셨습니다. 급하게 미국을 떠나오는 하고 제 설교 파일을 가져온 게 없어요. 한참 싸놨는데 주석책도 가져온 게 없고 난감했지만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한국을 떠나간 지가 워낙 오래돼서 또 뭐 미국도 교회 또 목회도 하고 하다 보니까 한국말이 어눌해졌어요. 그렇다고 뭐 영어를 잘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거기서 거기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뭐 미국 사람들에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강단에 서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강력이 있습니다. 뭐 영어 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 그냥 외치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져 내려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아무것도 정말 너무나 부족하고 영어도 막 틀리고 막 그러는데 그냥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은 딴 거 없더라고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증거하면은 그 말씀으로 녹아서 내리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날까지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처갓집 장례 절차를 모두 마치니까 마침 구정이 됐어요. 저의 친가 실형제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반가운 형제들, 누님들, 조카들을 만나보고 그들의 삶의 안부를 묻고 명절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들을 먹는 시간들로 며칠을 보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경험을 하셨겠지요? 명절을 만나서 오랜만에 보고픈 가족 친지들을 보고 그들의 안부를 듣고 명절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많이 드셨는지요? 그런데 말이죠,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자 애쓰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사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보고 듣고 입고 먹는 것이 우리 인생의 즐거움입니다. 성경 말씀은 에덴 동산의 나무 실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브와 아담은 그 실과를 따먹고 타락했습니다. 결국 타락한 인간들은 그 죄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눈으로 보기에 즐거운 것들을 찾습니다. 남의 눈에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는 성형수술이 대유행을 한다고 합니다. 요즘 새로 나오는 TV를 보고 있노라면 그 선명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화질에 눈을 떼기가 힘듭니다. 물건을 구입할 때도 자동차든 옷이든 핸드폰이든 주방기구들이든 성능이나 품질도 중요하지만 요즘에는 말이죠, 디자인에 더 가치를 두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눈에 좋게 보이는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유명 디자이너들을 영입하고 좋은 디자인의 상품을 만드는데 회사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또한 듣는 즐거움도 좋은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나쁜 이야기를 듣는 것을 더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죄된 본성이요 요즘의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TV 뉴스는 인간들이 서로 속이고 배반하고 훔치고 버리고 죽이고 뇌물을 주고 받는 나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친구들끼리 이야기할 때도 남들 칭찬보다는 남의 흠을 보고 험담과 욕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더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입는 즐거움과 먹는 즐거움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입는 것, 옷이라든지 액세서리, 모자, 구두, 반지, 목걸이, 보석 등등에 신경을 많이 쓰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 남들에게 보암직하기를 애쓰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위해서도 사람들은 더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투자하기도 하고 맛집을 찾아 한두 시간 운전하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보고 듣고 입고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애쓰다가 육신의 기운이 다하면 병을 얻어서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도 보고 듣고 입고 먹는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보고 듣고 입고 먹는 대상이 육신의 즐거움과 쾌감을 주는 것들인 반면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보고 듣고 입고 먹는 대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예수를 만나고 바라보며 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늘 예수님을 입고 또 늘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네 가지를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예수를 만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눈을 즐겁게 하는 사랑하는 연인이나 가족을 만나고 바라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만나고 바라보며 그를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간 목회를 하면서 많은 노부부들을 만나고 섬겨왔습니다. 40-50년 오랜 세월을 함께 살면서 서로 깊이 사랑해온 노부부를 볼 때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이 너무나 닮아있고 또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주일 예배 후에 그 노부부가 두 손을 꼭 잡고 예배당을 나오는 모습을 바라볼 때 너무나 아름다운 완성된 화폭을 보는 것 같아서 경탄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는 우리의 사랑하는 연인이요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깊고 지속적인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은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언젠가는 예수의 모습으로 닮아져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들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길을 쫑긋하게 해주는 나쁜 이야기들, 남의 흠집과 잘못과 불행에 대한 이야기를 더 즐거워하고 그것이 자기가 정말 좀 미워하는 사람일 경우에는 참 고소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얘기까지는 안 하겠죠. 그렇지만 하여간 고소하게 속으로 생각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합니다. 곧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그 말씀을 상고할 때 불현듯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초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이스라엘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의 이름으로 태어나신 사건을 우리는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 하나님의 성육신, 말씀의 성육신 사건은 우리가 매년 성탄절 때마다 기념하는 역사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는 모든 믿는 자들의 삶 안에서 필히 경험되어져야 하는 개인적인 사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던 사람이 믿는 사람의 지속적인 사랑과 기도 가운데 교회의 초대를 받아서 오게 되면 그 사람은 예수에 대하여 아직 아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설사 새 교인반에서 공부를 하고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한다고 해도 아직 영적인 갓난아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배우고 결신을 했다 하더라도 아직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간접 지식이고 간접 경험인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영적인 갓난아기는 영적인 우유를 마시면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상고할 때 어느 날 불현듯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그 말씀이 내 머리 정수리를 치고 내 가슴에 불을 지르고 그 말씀이 성육신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으로 나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요 중생의 경험입니다. 그때 비로소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권능과 역사가 믿는 자의 삶에 드디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그리스도를 입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들에게 보암직하게 꾸미기 위해서 비싼 옷과 장신구와 보석 등을 사서 치장을 하고 향수를 뿌리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 2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에서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입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옷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리스도를 옷처럼 해 입었다는 말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옷처럼 입게 되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누가 보이겠습니까? 누가 보여요? 예, 예수님. 여기는 아주 다 알고 계시네요. 예, 내가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야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옷을 입었으니까요. 예. 여러분의 얼굴 모습에는 그리스도가 보이는지요? 한번 거울을 놓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사하는 말투하고 태도, 제스처에서 그리스도가 보이는지요? 여러분의 인간관계에서, 부부관계에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친구와의 관계에서,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서, 혹은 비즈니스 관계에서, 가게를 하시는 소상인 분들이라면 여러분 가게를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그 손님들이 여러분에게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놀라고 기뻐하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날 교회에 올 때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고 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고 그리스도의 행세를 하고 아주 그냥 덕실한 신자 모습으로 그렇게 하다가 집에 돌아가서는 그리스도를 벗어버리고 슬그머니 세상의 옷으로 갈아입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항상 언제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어야 합니다. 어느 교인이 저에게 찾아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목사님, 교회 누구누구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제 눈에는 그 사람에게서 전혀 그리스도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대할 때마다 제가 시험에 들곤 합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 교인분에게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그분에게서 그리스도를 찾을 수 없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분 모습에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시고 그분에게서 그리스도의 흔적이라도 보일 때마다 그분을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분에게서 그리스도를 보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충고를 했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저분은 안 돼, 저분은 안 돼, 그러는 분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분은 그냥 교회에 유익이 안 돼, 교회에 안 나오는 게 훨씬 교회에 나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혹시 계신지요? 우리 인간이라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가끔은. 그러나 그러한 분들이라도 예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데 우리가 누구라고 어느 누구를 그 사람의 행동거지가 밉다고, 그 사람의 옷 차림새가 정말 교회 안에서 보기는 좀 안 좋아 보인다고, 아니면은 어떤 문제에 서로 의견을 달리한다든지 갈등을 빚는다고 우리가 어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느 한 사람도, 어떠한 상황에 있는 사람도, 어떠한 죄를 지은 사람도 나는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쫓아 살겠습니다 한다면은 어느 누구도 버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직분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떤 속회의 한해 속원일 수도 있습니다. 소그룹 성경 공부 모임에 함께 참석하는 교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아내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강공주도 남편 바보 온다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바래주고 끝까지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서 결국 훌륭한 장군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의 끊임없는 기도와 인내, 격려와 축복을 통해서 사랑의 기적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말씀합니다. 믿음 안에서 주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고 바라는 것들을 주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편안함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부를 위해서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건 너희한테 아직 너한테 필요하지 않은 것 같다 하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이것이 나의 부라든지 나의 이익이라든지 나의 평안이 아니고 정말 다른 사람의 정말 행복과 다른 사람의 구원과 또 다른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혹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좋고 맛있다는 음식을 먹고 마시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저는 서울에서 주로 이제 지내지만 방문 올 때마다 한 집 건너 음식점이야. 음식점이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들이 참 이렇게 먹는 거를 즐기는구나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은 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하고 들으며 그리스도로 옷 입을 뿐만 아니라 또한 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던 중에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임재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누가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물론 여러분 육체 안에 여러분 자신도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육체를 떠나서 살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은 내 안에 나도 살고 있고 예수님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가 함께 동고동락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과 나 사이의 주종 관계입니다. 지금 당신 안에 함께 살고 있는 예수님과 당신 사이에 당신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은 다름 아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삶의 주인은 그리스도시고 나는 단지 그리스도의 종일 뿐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하며 들으며 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고 또한 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때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풍성하게 임하시고 강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문안하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오늘 본문 말씀 28절 말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그 당시 헬라인이라는 뭐예요? 이방인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인간으로 취급을 안 하지 않았습니까? 다 아시죠? 예. 그냥 동물 취급을 했어요. 동물. 이거 동물이다. 이방인들은 인간이 아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다 이제 그리스도와 합해서 세례를 받게 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도 옷을 입게 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의 정말 그 은혜 가운데 한 형제 자매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또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 당시에 종이면은 아무런 소망이 없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노예니까, 그죠? 그냥 주인이 죽이면은 그 자리에서 하소연도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이었습니다. 또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죠. 그 당시에 무슨 남녀 평등이 있었습니까? 여자는 그냥 노예와 다름없는 신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면은 정말 불쌍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그러한 사회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자유자뿐만 아니라 노예까지도 가난한 자, 부한 자 아무런 상관없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을 다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 받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불러서 성령의 인을 쳐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일구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짧은 역사지만 살펴보면은 일제 강점기 시절부터 시작된 한국교회 부흥과 성장은 정말 아주 놀라운 그러한 성장, 폭발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난 몇십 년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그냥 비 오듯이 이 남한에 이렇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마다 그냥 사람들이 몰려오고 저도 이제 제 옛날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다가 이제 대광 중고등학교를 제가 다녔습니다. 대광 중고등학교가 미션 스쿨이거든요.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예요. 학교예요. 그래서 이제 미션 스쿨인지 모르고 들어가 봤는데 들어가 보니까 예배도 보죠. 성경 공부 시간도 일주일에 3시간이나 있어요. 아이고. 그래서 그냥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하다가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게 배우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친구들 쫓아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그게 이제 저는 서울에 이제 장충동에 있는 경동교회를 한동안 다녔습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교회 다니니까. 그때 보니까 이제 매주일마다 10수명씩 새 신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결신하고 입교하고 그런 역사가 말이죠. 그냥 그때 그 교회뿐이었겠어요. 모든 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냥 비처럼 쏟아 부어 주셔갖고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일궈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한반도에 놀라운 그런 교회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가 생각해 보니까 물론 우리 선배 목사님들,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또 많은 우리 또 평신도 지도자님들께서 정말 헌신하시고 희생하시고 기도하셔서 교회를 이렇게 또 열심히 이제 운영을 하시고 또 전도하시고 개척해 오신 것도 있지만은 우리 한국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또 병든 자들을 돌보면서 교회를 성장시켜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본은 말이죠, 기독교가 훨씬 우리 한국보다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기독교가 들어가서 이제 그 일본의 이제 귀족들 그리고 또 이제 일본의 부유한 그러한 계급 또 교육받은 계급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2%를 잘 넘지를 못하잖아요. 2%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선교사들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이제 교회를 개척해 나갈 때 한국 교회가 어떤 사람들을 찾아갔습니까? 병든 사람들, 그리고 또 사회의 약자들, 그리고 여자들, 그죠? 여자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그죠? 남편들은 그냥 나가서 그냥 술만 마시고 담배 피고 그냥 도박이나 하고 그냥 들어와서 그냥 가족들 그냥 패기나 하고 이제 그런 어두운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할 때 정말 그 눈물을 흘리는 저 여자분들을 정말 찾아가서 전도하고
또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사역을 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더해 주셔서 그러한 오늘날 우리가 보는 부흥과 성장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몇 년 전부터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열기가 많이 꺾였다는 우려의 소리를 저는 미국에서부터 들어왔습니다. 한국을 나올 때마다 주위 교회들을 방문해 보면 그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방문한 교회의 교육자들의 눈빛과 그들의 안내와 인사말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려고 애쓰는 나의 원함은 아랑곳 없이 핏발이 서 있는 듯 착각이 드는 그들의 눈빛 속에서 교회마다 성장을 위한 몸부림과 조급함이 곳곳에 서려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교회의 프로그램이나 방법론만으로는 한국교회가 성장해 가던 시대는 이미 지나버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과 희생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교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진정한 부흥과 성장은 오직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삶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넘쳐나고 서로가 서로에게서 우리가 만나서 교제할 때마다 서로에게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그리스도를 만나서 기뻐하고 그 그리스도를 교제하고 서로 기뻐하고 축복해 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만날 때마다 내 안에 있던 그리스도께서 다 상대방에게 가서 그리스도에게 인사하고 할렐루야. 예,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또 딴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끄집어내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한테는 아직 그리스도가 좀 잠들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마다 아직 잠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만날 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좀 잠들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를 가서 깨워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와 만나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교제하는 그 역사가 있을 때 그 교제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그러한 교제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제 안에서 성령님께서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교회의 진정한 부흥과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부여에 대해서 잘 몰라요. 처음 왔어요, 솔직히. 예. 부여 공주 도착해서 또 우리 친히 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이렇게 저희를 이렇게 픽업해서 저 이렇게 부여로 오는 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예. 참 그 뭐 4대강 이렇게 이제 그 사업을 이렇게 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보도 올라가서 구경시켜 주시고 해서 얼마나 좋은 구경을 했는지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 강산이 이렇게 아름답게 깨끗하게 변화했구나 하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예. 근데 말이죠. 그래서 잘 몰라요, 이 지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방인은 누구입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언뜻 듣기로는 한국에도 이제는 그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예. 동남아시아 사람들, 베트남 사람들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일하고 또 살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 지역은 어떤지 모르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주위에 이방인은 누구인가? 우리 주위에 소외된 자는 누구인가? 우리 사회에 약한 자는 누구인가? 마태복음 우리 25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왕이 심판할 때 우리 양과 염소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내가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봤고, 또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보았느니라. 우리가 언제 주님을 이렇게 정말 먹을 걸 주고 마시게 했고 영접하고 옷을 입히고 돌아보았습니까? 너 중에 가장 미천한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좀 옛날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 우리 주위에 있는 약한 자들, 우리 주위에 있는 소외된 계층들, 우리 주위에 있는 병든 자들은 어디에 있는가? 그들을 열심히 찾아가서 그들을 정말 섬기고 그들을 대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 성장의 역사가 재현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늘 그리스도의 옷을 어디에 벗어놓지 마시고 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여의 중앙 성결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그 모든 가정과 하시는 사업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임재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 저녁 또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자녀들 주여 기억하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또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생각해 보건대 저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와서까지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 가운데 약한 사람들,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 이방인들 무시하고 못 본 척하고 그랬는지 안 했는지 다시 한번 저희 자신을 되돌아보고 반성합니다. 아버지, 저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히 임하고 계신지 다시 한번 저희들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또 세상 나가서 세상 삶을 살면서 저희 가족들에게, 저희 이웃들에게, 또 저희 또 직장 혹은 또 사업상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이 우리에게서 어떤 모습을 보았는지 주여 두렵나이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옵소서. 저희의 교제뿐만 아니라 세상 나가서도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